빌립보서 9장 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에 향하는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을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듯 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라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고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떡의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오사오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의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으나 찢겨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도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할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처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길을 물으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두각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올무에 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직면하게 될 때에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당황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 상의하게 되고 또 상담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 속에서 상담을 받기 위하여 그런 자가 없을 때는 점치러 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상담 대상은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잘 아는 선생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친한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하신 분이 오직 바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상담자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묻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올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일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야 가라. 내가 내 손에
저들의 적군을 막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여 나아갈 때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한 달의 삶,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도 안 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떨어지는 말 한 단어 하나도 허투림 없이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묻고 갈 길을 묻고 할 일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될 때는 실수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맞고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중심으로 한 지도자로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강을 건넙니다. 그들은 광야에 40년 긴 장정을 떠나 가나안의 순례길에 수많은 고비고비를 겪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의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며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단을 들어서면서 예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치려면 가나안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전투력이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고 요단을 건너 이제 첫 관문이 예리고성이 다가옵니다. 그 예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됨으로 그 예리고의 성에 어마어마한 병거들을 이기고 예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사실을 알잖아요. 매일같이 예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 때에 함성을 지를 때에 그 견고한 예리고가 무너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리고 성보다 더 작은 또 성이 있습니다. 예리고 성이 무너지면 다른 성 아이성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성은 완전하게 패배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예리고 성을 정탐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어 성을 점령하게 하는데 정탐꾼이 2,000에서 3,000명을 나가고 이건 이긴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군사가 다 안 가도 이 조그마한 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적거나 크거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도 무슨 일을 하려는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전쟁을 시작한 결과 대패해버렸어요. 완전히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죽임을 당하고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하나님의 온전히 바쳐진 성임을 명령했습니다. 예리고성 어마어마한 그 성에 너희들 가져가서 거기에 소나 말이나 재산이나 금이나 보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절대 너희들은 손을 대지 마라. 그 모든 예리고성의 사람들, 거민들을 다 죽이고 불질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할 때에 살려줬어요. 그 정보를 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생나합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도 취하며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게 되어 있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바친 것은 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곳간에 은과 금과 동철기구와 다 여호와의 구별하여 그곳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합니다. 또 우리 그 여호수아 6장 17절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다 죽이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라면 우리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아간이 금덩어리를 훔쳤어요.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가 어마어마한 좋은 외투를 또 훔쳤어요. 이렇게 해서 훔쳐놓고 땅 속에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적은 아이성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전투입니다. 인생의 삶은 전투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하라는 방향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1차에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그대로 완전히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너는 아이성 둘째의 성을 점령하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1차에 여리고 성 때문에 범죄한 아간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무더기가 그게 아굴골짜기라고 오늘 또 그런 지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전투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서 매복하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아이성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동시에 너희들을 치라. 하나님의 전력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지도자를 계속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주변의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곳마다 홍해강을 건너고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미 가나안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다 저들 소식을 듣고 압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이제는 죽을 차례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기본 족속들이 죽 직전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실을 보내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차라리 가만히 있어 죽는 것보다 여호수아에 찾아가서 기본 이 족속, 그 다음 기본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차례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본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아이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죽는데 그래서 기본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 주민하고 손도 잡지 말고 친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0장 15절입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땅,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절대로 친교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악한 땅이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하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여호수아 우리 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기본이 주민들이 들었어요. 꾀를 내어 사시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에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먼 나라 온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어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안의 주민이에요. 속였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조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벌써 온 것처럼 가죽 부대도 낡은 부대를 어디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고 신도 헌신을 신고 왔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또 곰팡이에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곰팡이 떡을 곰팡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온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완전히 쏘았다는 것입니다. 왜 쏘았습니까? 성경이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민족하고 화친을 맺고 연합해서 약속을 해버리면요, 번복을 못해요. 그 당시 법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자, 우리 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어? 대충 알고 있었어요.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야? 어디서 왔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 곰팡이 입히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흐르고 포도 부대도 다 떨어지고 멀리 오면 그래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해지고 머리 궁글고 산의 길을 걸어오니까 이거 멀리 온 것 같기도 하고 가나안 주민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기도, 하지 못하는 기도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감사 절기에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총명하고 영적인 아버지의 밝은 지도자였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묻지 않을 때에 실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그러나 듣지 아니하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숨소리도 침 삼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라 길게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동행한 삶 속에 얹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